올해도 참아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년의 삶을 돌아보는 평가 어떨까?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추적을 해보면 우리의 평가 어떤 평가일까? 자, 이런 평가는 그 기준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웃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나를 평가하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삶들을 복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몇 가지가 나올까? 7가지의 평가가 나옵니다. 7가지. 근데 7가지의 평가는 정확하게 아니냐 기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평가예요. 그 7가지의 평가가 어떨까? 그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2가지 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양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염소 같은 사람. 2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 아니면 염소, 아니면 착한 종, 아니면 악한 종.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이렇게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이거 결정난다는 거죠.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니까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뜨거운 자냐, 불법으로 차가운 자냐. 사랑으로 뜨거운 자, 불법을 저지르는 차가운 자.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 이렇게.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 아니면 외식하는 자. 분명히 양 아니면 염소, 충성된 자 아니면 악한 자, 중간이 없어요. 어정쩡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끼부리 거무틱틱 이런 게 없어요. 힘은 지고 거무는 거무고 분명히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포도원 지기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 주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 무화과 나무. 포도원은 어딜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얼마 만에 열매를 맺을까? 1년입니다. 1년. 1년이 되면 언제나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과원직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과원직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뭘까?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에 해당하는 열매를 찾습니다 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해당하는 열매를 찾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1년을 한번 돌아보라. 일평생을 돌아봐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과연 난 받은 그 축복과 은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혹시 과원지기의 걱정거리, 열매가 없어서 과원직인 예수 그리스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열매가 없는 것은 막대한 적자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적자를 끼치는 게 적자. 누가복음 13장 9절 보니까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계속 땅의 자양분만을 축내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들이 그 주변 나무에 피해를 준다. 땅의 지력만 고갈시킨다. 농부에게 계속 3년 동안 헛수고만 시켰다는 게 우리가 헛수고. 이 포도원지기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결국은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으시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뭘까? 과원지기의 간청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찍어버리지 않고 무화과나무가 오늘 우리가 무화과나무인데 과원지기의 간청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다. 무화과나무는 그의 첫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자,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찍어버리라는 주인에게 과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금년에도 좀 그대로 좀 두세요.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우리를 위해 간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버릴 운명의 나무. 그러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그래서 손수 땅을 파고 기름을 주고 제 자신이 최선의 수고를 또 한 번 1년 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과원직인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간청과 수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마지막 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수원의 주인, 과수원을 생각할 때 허탈감이 들겠죠. 그러나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미안하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원지기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올해 1년만 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걸음도 주고 성령의 능력도 주고 때를 따라서 은혜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올해만 좀 그냥 두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많은 열매 못 맺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그런 축복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